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를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는 이때에,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가운데에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상 저 앞장에서부터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가 무슨 때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이나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백성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의 결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지고 에베네셀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어느 곳이냐고 하면 저 위에 있는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에베네셀. 찾으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 남으셔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북쪽 저 위에 가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들고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가봇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통과 애통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뺏음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도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예. 아스돗 보이십니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스돗이 어디냐면 저 바다에 있는 지중해 쪽에, 예, 서쪽에 저 끝에 보면 보이시죠? 예,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지중해, 아예 쳐들어오지도 생각지도 못할 만큼 자신들의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에 법궤를 놓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의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리게 있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다시 그 다곤의 신상을 세우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팔다리가 머리가 다 잘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법궤를 다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 밑에 보이시죠? 그 가드라는 지역에 옮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독종을 보내어서서 가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이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십계를 다시 한번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렇게 저주받고 두려운 것을 왜 우리 마을로 보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를 연결시켜서 법궤를 실어서 가만히 가게 납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가 떠난 곳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와, 잃어버렸던 법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니까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여서,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 안이 너무 궁금해서 그 법궤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경은 50명, 또 어떤 성경 70명이 죽고요, 어떤 성경은 5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도 도저히 이 거룩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모실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기는 것이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지도 보이시죠? 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근접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다 이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법궤가 옮기느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듯이 다윗이 그 기랏 여야림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면서 왜 춤추고 노래하다가 바지가 쭉 내려간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기랏 여야림에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모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모하나라는 단어가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울부짖습니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고 성전 가운데 오지 아니하고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슬퍼하더라, 애통하더라, 울부짖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울부짖음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것을 통하여 울부짖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이방신들, 바로 바알신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그 신을 제거하고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향하고 그러면 예배하고 경배하라라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누구만을 섬겼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요?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 오늘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애통이 그 땅 가운데 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맨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20년 동안이나 슬픔과 애통 속에 회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다롯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신과 이방에 있는 음란의 신을 섬겨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져서 자기들을 회복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데에,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너희들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방 가운데에 평화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전심,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또 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송아지는 온데간데 없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온전한 번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자신이 사력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9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 때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운데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 역사하시더라, 꿈을 주시더라, 그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지나가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제 너희들은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미스바에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다롯을 스스로 버립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와 그래 너가 그렇게 예배하고 회개하시니 내가 은혜와 축복을 더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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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는데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고 예배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고사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블레셋이 오는 이 상황이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이러한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사하고 내 삶 가운데에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온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별 전심이 쫓아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싸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통해 큰 우레를 발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게 없었던 평화, 그 모든 슬픔과 애통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떠나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은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비춰주십시오.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는 그 법궤가 빼앗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멀리 있는 서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리고 다시 되찾을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라 예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시간 안 돼 있는 그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신 그이들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찬양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립니다. 2019년도를 되돌아봤을 때에 저의 인생에도 얼마나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시죠? 사람들이 저보고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막 하시던데요. 아닙니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도 여전합니다. 심지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실망과 좌절이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건컨대 세계 실망하기 대회에 나가면은 제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해. 조금만 하면 나 포기. 근데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법궤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2019년도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울산 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구두 광고를 빠뜨렸지만 1월 6일부터 1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비록 깨어지고 넘어지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을 섬긴 적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을 깨우고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19년도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2020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십계를 다 빼앗기고 우리 가운데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애통하고 슬픔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잃어버린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오니 2019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2020년도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블레셋과 같은 그 모든 어려움과 전쟁과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